32살의 나이로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일본의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무라 가즈키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떠나고 나면 남겨질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당연한 일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일상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요. 창문을 열면은 신선한 공기가 있고요.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내가 만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 두 눈으로 온갖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데 32살의 나이로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의 인생을 살면서 젊은 또 건강한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 자신도 나도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신에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하는 글입니다. 코로나로 열흘 동안 집에 머물면서 한편으로 참 답답하였습니다. 저는 성격이 조금 돌아다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좀 가만히 있으면 좀 힘든 성격이에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 물론 제가 너무 답답해서 혼자 마스크 쓰고 걸어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성경 보내고 저도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2년 전에 코로나에 걸렸다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여기 있을까? 아니면 주님 품에 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살아 있어야만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슬픈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약이 있고 그리고 지금 좀 더 약할 때에 이 코로나를 걸리게 하셔서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계속 같이 지낼 수가 있고, 또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네거티브 뒤면은 또 교회 나가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행복하게 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4장,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10번 찍어도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10번 찍어도 하라고 딱 이 타이틀 보자마자 여러분이 어떻게 뭔가 생각나는 한국 속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담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앞부분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갈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 등 방해자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느헤미야가 대처한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신앙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영적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 데서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나눴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어려운 중에도 한 마음으로 성벽 전체를 다 둘러싸고 반줄이나 쌓았다는 거죠.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반줄이나 쌓았으니 나머지 반절은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금 더 나머지 반절을 세워가는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벽을 쌓아가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노하면서 더 주변 나라 사람들과 연합전선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 이거는 예루살렘을 설 때 동서남북 다요. 북쪽부터 해가지고 북쪽은 사마리아입니다. 산발락이에요. 오른쪽 동쪽에는 암몬입니다. 도비야입니다. 그리고 아래 남쪽에는 좀 더 아라비아 지역으로 해당되고요. 서쪽에는 에스돗입니다. 아스돗.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예 그냥 연합정서 동서남북을 전체 다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선한 일에만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에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도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는 더욱더 악한 일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연합정선을 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보면은 평소에는 결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헤롯 왕인데 헤롯 왕도 하나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헤롯은 그들이 왕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일에도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에 있어서 먼저는 외부적으로 외부적 산발락과 도비야와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다 같이 연합전선을 펼쳐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부적으로도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에도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10절에 이렇게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지금 내부 성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벽을 쌓던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이 성 주에는 너무나도 흙 무더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쌓아가느냐? 이제 우리의 힘도 지쳤다, 다 빠져버렸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142년 동안 무너지고 방치된 흙 무더기에 성벽을 다시 세워나간다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치우면서 그 위에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달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요, 여름에는 성지순례 안 갑니다. 피해 가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성지순례 가면은 뭐 한 3월 정도 아니면 가을, 늦은 가을 조금 더 선선할 때 가려고 하지 그렇다고 아주 선선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이 성벽을 쌓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7월, 8월, 9월, 8, 9월 이때기 때문에 너무 덥다고 하는 힘도 빠질 만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심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들이 포기하는 것에 더 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심리적으로 더 낙담케 되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이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삼중고입니다. 외부 사람들, 이들 각자의 내부적인 심리적인 요인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이제는 회유책,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바깥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사는 사람들 일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다 온 것이 아니라 일할 만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일할 만한 사람들이 오고 외부에 침략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과 이웃들이 와가지고 성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그만 쌓으라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집에도 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만 쌓고 있느냐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서 만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물론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그 숫자 그대로 10번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만큼 많이 계속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 낙심하지 않고 두려움 빠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계속 권면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 10번 찍어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신앙. 자, 한국 속담에 어떤 속담이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예, 10번 찍다 보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한 2주 전에 우리 김주 장로님이 여기 교회 마당 하나에 좀 거의 다 죽어가는 나무를 자르고 가셨어요. 아마 전기톱으로 자르셨겠죠. 쌩 하고 자르셨을 거예요. 예, 안 넘어간 나무 없을 거라고요. 요즘같이 전기톱이 있는 때는. 자, 그런데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데 안 넘어가는 무엇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믿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선지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쫙 열거하면서 이런 말까지 이제 뒤에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견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 하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러한 신앙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상황도 많지만은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무엇인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심적인 요동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그만 중단하라고 10번이나 그 이상 찾아와서 계속해서 오도록 효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일하는 사람들 흔들림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만큼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역시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기도함으로입니다. 기도함으로. 느헤미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가 보여준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처음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아닥사스다 왕을 4개월 만에 만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 띈 얼굴이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2장. 성벽을 세울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웃고 조롱하며 방해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느헤미야 4장 앞부분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계속되는 방해와 위협에 느헤미야가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난주하고 지난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사단과의 직접적으로 나와의 1대1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힘들게. 그러나 질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 그 사람, 그 사단과의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문제와의 싸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왔지만은 사실 느헤미야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까,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아마 느헤미야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조차도 흔들렸거든요.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꼭 이 잔을 마시면 안 됩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였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만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분명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나간 거죠. 믿음으로 나간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성경을 잘 알면은 꼭 그렇게 꼭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고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과 더불어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시면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 주시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밑줄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금 자유를 해방 주실 것이다. 너희의 예루살렘은 다시금 에덴 동산 같을 것이고 너희의 예루살렘은 다시금 그 풀밭에 양떼들로 가득한 것처럼 다시금 다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빈 곳과 같지만은 다시금 예루살렘이 양떼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 다음에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약 12차례나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기도.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니까요. 영적 기쁨을 누리고요. 힘도 얻고요. 위로도 받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요. 때에 따라 내가 다른 길 잘못된 길 가더라도 다시금 바른 길 가게 되고요. 정말 그 기도의 기쁨을 여러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기도 응답 받은 것 나누자면 나눌 것도 없고 기도의 그 은혜의 그 기쁨도 모르고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전 놀라워요. 어떻게 그러한 은혜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내 돈 내가면서 세상 사람들 말하면은 자기 돈 내가면서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이건 기도를 해봐야 알아요. 기도를 해봐야. 그래야 거기를 은혜를 얻는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의 제자들 너무 다르잖아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은 제자들이에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한 번만 찍어도 넘어가는 제자들이었어요. 두려움에 떨었고요. 그러게 예수님한테 여러 차례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믿음을 가져요.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기도로 가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졸아요. 잠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제자들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도 기도로 시작해요.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권능, 권세, 힘을 얻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면서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의 믿음도 그럴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before, after라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받느냐 힘있지 않았느냐 before, after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얼마나 숫자에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적더라도 특수부대문도 있잖아요. 특수부대, 특전사.
특정 부대는 숫자가 적어요. 일당 100이라고요. 일당 1000이라고요. 그게 바로 영적인 그러한 힘이 기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나 제자들처럼 기도함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10번 찍어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10번 찍어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이었습니다.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저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극히 크시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먹여주시고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사 건너게 하시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사 굳건한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느헤미야 앞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림 없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말로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기롭고 성벽을 세워갑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우리를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말들, 그러한 눈빛들, 그러한 행실들, 그런 환경,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리스타트. 영적 신앙의 벽을 세워가는 사람 누굴까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 한번 찍어봐라. 내가 넘어가는지 봐라. 찍어봐라. 혹시 내가 아파가지고 쓰러질지 몰라도 내가 다시 일어난다. 7.8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서 정말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